지난 시간에 이 9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두 주간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9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먼저 9절에서 10절에서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다고요? 할레시에 무할레시에? 그렇죠. 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9절에서는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이신칭의 복을 받은 게 언제냐 그래요. 그러니까 할렛이냐 무할렛이냐. 아브라함이 언제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언제 그가 의롭게 돼요? 창세기 몇 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건 몇 장이에요? 17장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혼자 할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앞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와서 다시 물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졌느냐? 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런 논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 10절에서 어떻게 여겨졌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전체적인 맥락상 언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다? 특권 의식이다.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특권 의식이 그들을 결국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특권 의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럼 교회에서 특권 의식을 갖느냐? 세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나는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세상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갑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특권 의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라 그래요? 사람들은 목사라 그래요.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자리를 놓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 화이팅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교회의 목적, 몸의 목적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이게 몸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은 결국 바알 신앙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에서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만이 아니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는 거죠. 11절에서 바울이 할례를 구원의 표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표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1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꼭 불리한 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구든지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브라함의 발자취,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 예?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길은 오직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 된 성도는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예, 먼저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도, 그리고 언약도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주어졌다고요? 믿음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면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근거, 이 두 가지를 13절에서 말씀을 해요. 먼저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에판겔리아라고 그래요. 에판겔리아가 어떤 약속이라고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을 에판겔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부로 주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조건부로. 만일 내가 저것을 약속하면 나는 이것을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히포스케시스라고 그래요. 이 두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근데 성경에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에판겔리아의 약속.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먼저 13절 상반절에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그 약속. 그 에판겔리아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에 뭐가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에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아서 돈이 많아지고 무슨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상속자를 말씀할까요?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22장 17,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자신들만이 그 언약이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거예요. 할례자든 유대인들이든 아니면 무할례자든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 언약, 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이 누구에게 유효하다고요? 그들에게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13절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그 언약, 그 약속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근거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믿음의 의라고 그래요. 믿음의 의. 이것을 로마서 전체 주제로 보면 뭐예요?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의 은혜, 이신칭의 그 은혜로만, 그 은혜로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즉,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상속자의 언약을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율법이 오기 전이에요? 율법이 온 후예요? 예, 율법이 언제 와요? 모세 때 오잖아요, 율법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지금 율법이 오기 몇 년 전이에요? 무려 한 500년 전이에요.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율법이 오기 50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유가 뭘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보시고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에게 뭘 주셨어요? 값없이 에판겔리아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어떤 언약이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언약. 이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대로 율법에 속한 자들, 즉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11절을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첫째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된다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해요? 이신칭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미신칭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이 헛것이 되다라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율법의 행위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흘려주신 그 피와 희생이 쓸모 있는 것이 된다, 쓸모 없는 것이 된다.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돼버린다라는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요. 약속이 파기된, 여기서 파기됐다라는 말도 똑같아요. 무효로 됐다라는 거예요. 무효화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져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신칭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 약속,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절을 통해서 앞에서 3장 20절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못을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뭐만 한다고요? 죄만 깨달게 하시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와서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15절에서 그러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래요.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해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먼저 진노라고 하는 단어부터 생각해 볼까요? 진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리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경간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 이걸 진노라고 그래요. 이걸 오리겐이라고 그래요. 그 진노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율법은 그 진노를 이룬다 그래요. 이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하나님의 진노를 완성시킨다고요? 율법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진노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는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 삶의 규례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건 그거예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죄와 죄와 아닌 것을 율법이 정확하게 판별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법이잖아요. 율법.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이게 구분해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죄가 아닌 것이 많아요? 죄인 것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를 인도한다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 탐욕과 거짓과 기만과 그런 인간의 본성이 어디 앞에서 율법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에요.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결국 그러면 뭘 받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5절에서 그러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간단하게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97년도, 98년도 한 8개월간 인도네시아에 그 견습 선교사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 거기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 이제 유치원이 있어요. 그 교회. 제가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그 한인 교회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기사가 새로 왔어요. 운전 기사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기사가 온 지 3일 만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친구 이제 운전을 하고 그 마크로라고 이제 그 대형 쇼핑몰을 가는데 이야기하다가 앞을 보니까 앞에 덤프트럭이요. 덤프트럭이 빵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예요. 뭐 안 재봤지만은 하여튼 진짜 종이 한 장 지나갈 정도로 간신히 그 차를 이렇게 피해서 살았어요. 안 그랬으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트럭에 깔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운전하는 이 친구가 운전은 잘해요. 근데 이 운전을 어디서 배웠냐면은 인도네시아 말로 깐풍에서 배웠어요. 밀림에서. 밀림에는 뭐가 없어요?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운전은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차선을 몰라요. 그 인도네시아는 그 일본 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차선이 반대로 다녀요. 근데 이 친구는 운전을 하면서 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 이 차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에서 하듯이 그냥 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도로로 그냥 간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래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는 데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은 잘하는데 그 운전 라인, 그 법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하던 대로 익숙하던 대로 길이니까 그냥 그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차가 반대쪽에서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너무 놀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인도네시아 말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거기서 하여튼 한바탕 하고 또 집에 와가지고 또 그걸 다시 가르친 거예요. 차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요, 아무도 범죄자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법이 없으니까. 범죄가 범죄로 성립되려면 뭐에 의해서 범죄로 성립이 돼요? 법률에 의해서 가능해지잖아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따른 정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는 오직 어떤 원리로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믿음의 원리로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계셨던 노아는요. 노아 시대에는 할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때는 할례라고 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노아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범법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셨지? 오늘 율법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범죄가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법이 없고 무슨 법으로만 살았다? 믿음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과 양심의 법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던 율법의 역할과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으로만 의로워진다고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16절에서는. 하나는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러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래요. 근데 우리 이게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상속자라는 말이 원래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길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원문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될 수도 있고 칭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속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이것도 은혜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든 칭의든 약속이든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저 받은 은혜. 여기서 이제 은혜는 페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의 은혜가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하나는 헤세드, 어떤 은혜? 무한하신 은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훔, 이 자궁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은혜. 그러니까 이런 은혜. 엄마가, 산모가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그 막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 이게 라훔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헨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페이버의 은혜. 영어로는 페이버라고 그러죠. 그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구원의 근거, 이신칭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이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우리한테 오겠어요? 그 감동이 오겠어요? 안 오죠. 내가 받을 거 받았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신칭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은혜는 무엇으로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이 16절 상반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이신칭의의 대로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네, 직분도 아니고 무슨 우리는 교회 와서 무슨 교회를 오래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뭘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 나머지 그 직분이나 무슨 물질이나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상급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16절 하반절에서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 사실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언약이 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굳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굳게 되다라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확정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오늘 여기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뭘로?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그 은혜.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뭐가 된다?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헛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우리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서봐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알아요. 뭘로? 그렇죠. 내게 이신칭의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있어 없어 그는 자기는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을 논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뭐 교회를 잘 나오는지, 뭐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뭐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논해요.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게 돼 있지요. 그러나 그걸 잘한다 그래서 꼭 믿음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게 충격적인 예화인데요. 어느 권사님의 임종식에를 갔어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그리고 물어보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바른 정신이죠. 아니 그동안 권사님으로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목사님께서 되물으니까 취미생활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재미로.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에 솔직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믿는 훈육을 하면서 살아간 거죠. 근데 교회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존중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교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성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이죠. 그리고 교회 와서 복 빌고 종교생활이라고 바알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우리의 구원을 굳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나만 딱 깨닫고 여러분이 로마서를 마칠 수 있으면 놀라운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를 이룰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신칭의 약속은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확실한 상속자로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 16절에서 그러죠. 율법에 속한 자라 그래요. 이 율법에 속한 자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많은 분들이 유대인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지만 유대인이었지만은 믿음의 원리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오늘 여기 16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믿음에 속한 사람들,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이방인들, 앞에는 유대인들,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유대인들이라면 뒤에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 즉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누가 조상이 된다? 그렇지요.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중요하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가 뭘 받은 자다?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우리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에판겔리아, 즉 일방적인 언약이기에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됐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에판겔리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히포스케시스, 그러니까 이 조건부로 언약을 주셨다면, 그랬다면,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그 조건부의 언약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면, 과연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면 자신 있으세요? 이 문제를. 왜냐하면 보세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하고 모진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 그 하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그것이 실존이에요.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마음은요,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지금 누구에 대하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면서 교회 와서는 찬송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요, 저주의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기만의 말을 하고 없는 말도 지어서 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누구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어떤 실존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보여도 내일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막 제가 안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언제 잘해줬느냐예요. 뭐가 상하면? 자기의 마음이 상하면. 그러니까 소용없더라라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서브로 가는 거고, 메인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관계는요, 금방 다 깨지는 거예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살아오시면서.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들이더라고요.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이제 은혜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뭘로 맺으셨다고요? 어떤 약속?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포스 캐시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언약, 야,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든지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맺으셨고 그 언약이 오늘도 누구에게 유효하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맺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지요.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나의 태도나 행실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보증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언약을 주실 때 누구를 담보로 주셨어요? 당신을 담보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담보로 일방적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두 가지 신앙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떤 신앙의 형태? 슈브의 신앙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되어져 있고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인 척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누가 내 감정을 건들고 내 삶을 건들고 들어오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치 하나님을 언제 믿어놨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실존.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런 실존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에판겔리아의 약속을 가지고 그럴지라도 너희가 어떤 신앙, 슈브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도 그것도 애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요. 슈브의 신앙이 필요해요. 근데 맨날 슈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성장을 해야죠. 오늘은 이만큼 죄 짓던 우리가 내일은 슈브의 신앙을 통해 돌아가서 이만큼 매일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통해서? 빠님의 신앙.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빠님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두 신앙의 형태를 통해 살아야 된다는.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속사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통해서 이제 먼저 바울은 앞선 13절에서 36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17절에 와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말씀해요. 17절 그 상반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7장 그 5절을 인용하세요. 5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를 해요.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그렇죠. 여기 우리 그 상반절에서 그러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그 어떤 이런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두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 지정하다 두다라고 하는 의미의 티데미의 완료형을 써요. 완료형. 완료형인 테데이카를 쓰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많은 민족의 조상들로 내가 너를 지정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왔다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지정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 즉 뭐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과거로부터 이미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것이 요지부동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라는 말씀,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즉 믿는 자들의 조상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신칭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그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1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뭘 믿었냐면은 그의 믿음 때문인데 두 가지 믿음이에요. 하나는 부활의 능력,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아요? 100세에. 99세까지 이제 자식을 가질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두 가지 능력, 하나님을 그 두 가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기서 살리시며 그래요.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를 초월해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능력을 상실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여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단축하기도 하시고 또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누가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즉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손바닥에 뭐가 보이세요? 우리는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 손바닥밖에.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안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눈과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존재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활과 창조의 능력은 인간에 의해서 검증되거나 확연되지 않아도 내가 확인되지 않고 내가 모른다 그래서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믿음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자신도 사라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1년 뒤에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네가 내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음이니. 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신지 신실하신 줄을, 성실하신 줄을 누가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알았다. 이것 때문에 그가 위대해졌다. 또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뭘로 바치래요?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행함으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성도는 아브라함이 왜 그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그 믿음과 올바른 지식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만들었고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신앙과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지식계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부활과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후자이기를 주님께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판겔리아, 즉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만 참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성도는 이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